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祈ってから御言葉を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神様感謝します。私たちをこの場所に集めてくださったことを感謝します。 너무 중요한 시기에 너무 중요한 일본을 향한 메시지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本当に重要な時期に重要な日本のためのこの話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 주님 이 메시지가 일본을 살리게 하시고 중보자들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本当にこの御言葉っていうのが日本をまた起こし、そして取りなしての祈りの人の助けとなっていきますように。 특별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またこの場所にいる私たち一人一人の目と耳を開いてくださって、その御言葉の深さ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そ 기도드렸습니다. のようにされる主に期待して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면서 계시록을 나눴던 게 기억나시죠? 以前私たちがこの場所で黙示録について分かち合ってたのを覚えてます 그때 か？ 꽤 긴 시간 계시록에 대해서 나눴는데 놀라웠던 것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이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本当にその時結構長い時間分かち合ってたんですけど、驚くべきことなのはその黙示録の予言っていうのが今実際に起こってきてるっていうことですね。 특별히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지금 이 시즌은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 사이의 시즌이에요. 今っていうのはこの一つ目の印、一つ目の封印から四つ目の封印までの間が今の時代なんです。 계시록에서 예언되는 것처럼 첫 번째 인이 흰색 말이었고 黙示録に書かれているように、一つ目の封印が白い馬でした。 그 말이 미혹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そしてその白い馬っていうのは誘惑であることについて分かち合ってきました。 그래서 2019년 말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2020년부터 전 세계에 그 미혹이 시작됐죠. 本当にその2020年から始まってその誘惑っていうのがこの全世界に惑わし広がってきてますね。 최근에 제가 설교에서 여러 번 강조하면서 나눴지만 2020년에 일어났던 팬데믹은 완전히 사기극이고 인간을 통해 일어난 것이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この2020年に流行ったコロナのパンデミックっていうのは完全に人間が関与して起こったことであっていうのが今トランプが当選してからそういう事実が明かされてきていますね。 그동안 사람들은 이것이 음모론이라고 했지만 트럼프가 FBI 수장을 바꾸고 난 이후에 기밀을 해제해 보니까 음모가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でそのトランプがなるまではみんな人がこれを陰謀論って言ってたんですね。だけど実際にこうトランプがなってからその FBI 가全てこの本当の事実を明かし始めたんです。 실제로 빌 게이츠와 중국의 연결이 있었고 그거를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미혹이 시작됐던 거죠. 実際的にこのビル・ゲイツと中国っていうのは関わりがあって、そういうのを通してこのコロナが始まっていった。 특별히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를 확인해 보면 이 팬데믹을 통해서 그들이 가장 크게 얻었던 유익 중에 하나는 트럼프를 대선에서 떨어뜨렸던 겁니다. この先週ニュースで出たことなんですけど、そのビル・ゲイツがこういうことをしたことによって一番大きなこの影響は何だかって言ったらこのトランプを、選挙から落としたっていうことですね。落選させたこと。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뉴스에서 사실로 드러났고 미국은 지금 발칵 뒤집혀지고 있어요. こういうことが事実として現れてきて、今アメリカっていうのはすごいもう動揺というかいろんなことがひっくり返されてる時期なんです。 2020년 당시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몰랐지만 성경의 말씀에 빗대어 보며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지금 다시 돌아보니 성경에서 말한 미혹이 그때 진짜 일어났던 거예요. 2020年の当時だったら私たちが分からなかったんですけど、今振り返ってみると聖書の通りに予言されていて、本当にその惑わしっていうのが実際に起こっていたって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인이 붉은 말이 열렸습니다. そして2つ目の封印を解いた時に赤い馬が出てきました。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그 붉은 말은 전쟁이었어요. その赤い馬っていうのは以前分かち合ったように戦争のことでした。 정말로 거짓말처럼 2020년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됐죠. 実際的にこのウクライナとロシアの戦争が始まってきましたよね。 세계 중앙에서 시작한 이 전쟁은 결국에 세상의 중심이 된 이스라엘까지 번지게 됐습니다. そして中東から始まったこの戦いっていうの
のが今このイスラエル、この世界の中心であるイスラエルにまで広がってきたんです。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재작년부터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싸우기 시작했고 そして私たちが知っているように、一昨年からですね、イスラエルとハマスが実際的にこう戦いを始めたし、 그 전쟁이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この、戦いっていうのがヘズボラとティーパン軍ってなんだろう、 후티? フティ 예멘. イエメンにもこう広がってきたんですね。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전쟁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뒷배후에 있는 이란까지도 번지기 시작했죠. で本当にびっくりなのはそこで終わるのではなくって、この裏ボスみたいなこのイランまで入ってきたっていうこと。 그것을 아마 이번 주 저번 주 일본 뉴스에도 나오셔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それは皆さん日本のニュースでも多分出てると思うので知ってると思います。 이 전쟁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전쟁의 핵심적인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この今起きてる戦争っていうのは黙示録に出ている革新的なその戦争の中の一つです。 그리고 이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우리는 기근의 때인 세 번째 인으로 들어갈 거예요. そしてこの戦争が終わると同時に私たちはこの3つ目の封印である飢饉の時代に入っていくと思います。 우리는 지금 바로 그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そして私たちは今その岐路に立たされているんです、 근데 이 기근의 때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この飢饉の時っていうのは霊的にすごく重要な時期です。 왜냐하면 주님이 기근을 명하실 때마다 그 기근 가운데 동시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なぜなら主がその飢饉を起こすたびにその中には霊的なリバイバルが起こってきたからです。 예를 들면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기근을 예언했었습니다. 例えば、初代教会のリバイバルのことを主が話される時にアガボっていう、ことについて言っていました。 또 아모스 8장을 보면 기근이 전 세계에 이를 때가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またアモスの8章を見るとその全世界に飢饉が起こるだろうということが書かれています。 그런데 그 기근 바로 뒤에 9장에 보면 그 기근의 때 다윗 장막이 완성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でもその飢饉のことが書かれている次の9章を見るとその時に、飢饉の時にダビデの幕屋が回復するっていうことも書かれてるんです。 그래서 세 번째인의 기근이 일어날 때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기근이 일어나지만 동시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시즌이에요. なので黙示録に書かれているその3つ目の封印が解かれる飢饉の時にはもちろん経済的な飢饉とかいろんなことがありますけど、それと同時にリバイバルも起こっていくはずなんです。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 시즌이 정확히 어디까지 왔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聖書を見るとその時期が今どこまで来ているのかっていうのを本当に具体的に知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ね。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서 나누고 있던 이 전쟁에 대해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똑같이 예언을 했어요. 特に今この黙示録に出ている予言っていうのは旧約のその預言者たちも何回も何回も予言している、こう重複しているそういう予言なんですね。 특별히 그 예언을 가장 자세하게 예언한 게 시편 83편입니다. 特にそのことについてとても具体的に予言しているのが詩編の 83편. 83なんですね。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편의 노래는 그냥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私たちが最初に知らないといけないことは詩編の歌っていうのはただ単なる歌ではないんです。 제가 오늘은 찾아볼 게 많아서 말로만 설명하겠습니다. 今日はちょっと調べないと開かないといけないところが多いので口だけで説明すると、 역대상을 보면 시편을 적었던 기자들에 대해서 선견자다, 선지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その歴代史の第一を見ると詩編を書いているその人に関して彼らは本当にこの預言者だ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いるんですね。 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미래를 내다보고 적었던 것이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彼らはその霊を持ってこの未来を見て書いたのがこの詩編なんです。 그 시편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해 詩 놓았습니다. 編を見るとただ単に主を賛美しているだけではなくってこれから起こることについてすごい具体的に予言をしている場所でもあるんです。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백들을 볼 수 있는 거고 なので私たちが詩編を見た時にイエス様のその十字架の告白を見ることができ 또 るし、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들을 볼 수가 있는 ま 겁니다. たこ
この詩篇を通してイエス様の再臨に関しての御言葉を見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그것처럼 시편 83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중동 전쟁을 예언하고 있어요. この詩篇の83っていうのは私たちが今生きている時代の中東戦争のことについて予言をしています。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ここ4節を見るとこういうふうにあります。 말하기를 가서 그들이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나이다. 彼らは言っています。さあ彼らの国を消し去ってイスラエルの名がもはや覚えられないようにしよう。 지금 어떤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다시는 이름조차 없애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今ある人たちはこの神様の国であるイスラエルをこうなくしてその名前ですらも忘れ去られるようにしようっていうことをここで言ってるんですね。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과 비슷하죠. 今イランがイスラエルに関して言っている言葉とちょっと似てますよね。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대상이 누구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뒤에 적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この、もっと衝撃的なことはこの対象が誰なのかっていうのをこの後ろでもっと詳しく言ってます。 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였다라고 말하고 5 있습니다. 節を見ると彼らは心を一つにして悪巧みをしあなたに逆らって契約を結んでいますとあります。 그 동맹국을 6절에 보니까 나오는데 そしてこの同盟国に関して6節見るんですけど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エドムの天幕の者たちとイシュマエル人モアブとハガル人であります。 에돔과 이스마엘인 모압과 하갈은 이슬람 중동 국가를 말하는 거죠. このエドムとイシュマエル人モアブとハガル人っていうのは、その中東の民族たちのことを言ってるんです。 그리고 그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을 말합니다. そしてこれは今の言葉で言うとレバノンのことなんです。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있는 거 아시죠? レバノンにヘズボラがいるってこと知ってますよね。 또 암몬과 아말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아말렉이 오늘날의 하마스라는 뜻입니다. そして7節のアモンとアマレクってあるんですけど、このアマレクっていうのが今のハマスのことなんです。 이 아말렉은 에돔 족속에서 나왔습니다. この、アマレクっていうのはエドムのその子孫から出てきた。 근데 なんです 에돔은 けど 저기 그 뭐지 유목민을 뭐라고 하지? 돌아다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このエドムっていうのはこの遊牧民だったんです。 여러 나라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だからいろんな国にこう滞在してたんですけど、 특별히 오늘날로 말하면 가자지구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에 있고 特に今の言葉で言ったらこのガザ地区ですね、パレスチナのガザ地区にいた 또 り、 헤즈볼라에 있었고 またそのヘズボラにいたり、 마지막은 이란에 있었습니다. 最後はイランにいたんです。 그래서 아말렉에서 대표적인 이란에 있었던 민족 중에 한 명이 하만이죠. このアマレクの民の中でイランにいた一番有名な人が誰かって言ったらこのハマンなんですけど、 애굽의 왕을 바로로 부르는 거 아시죠? エジプトの王のことをパロって呼びますよね。 그것처럼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부릅니다. 아각. それと同じようにアマレクの王のことをアガギ読みます。 그런데 에스더 3장 1절을 보면 이 하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각 사람 하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このエステルの3章1節を見たときにこのハマンのことをアマギの人ハマンって呼ぶんですね。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말렉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인 이란 속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だからその言葉を見たときにこのアマレクの人たちがペルシアの中にいたっていうこと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하만이 살던 시대는 메데와 바사 시대입니다. ハマンが生きてた時代っていうのはペルシアの時代だったんですね。 그리고 그 페르시아가 이란이 되죠. そのペルシアがイランになった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있는 그곳 가운데 하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だからそこに今ハマンがいたっていう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왜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이란이 한 편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だから私たちが聖書を見たらなんで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이란. ハマスとヘズボラとイランがなんで今この一つになってるのかっていうのを見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왜냐면 그곳에 있는 아말렉인들은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같은 팀이었던 것입니다. なぜならその場所にいるその人たちっていうのはもともと一つの民族だったからなんです。 또 아말렉 뒤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またアマレクの次を見るとツロの住民と一緒にペリシテ人もですってありますね。 이 블레셋이 오늘날의 가자지구입니다. このペリシテっていうのが今の時代のガザなんですね。
하마스가 있는 지역이 가자 지구죠. ハマスがいるのが今ガザですよね。 정말 놀라운 것은 6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 민족들이 지금 이란과 싸우고 있는 민족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イスラエルなんちゃう。 이스라엘과. 6節と7節を見て本当に驚くべきことなのはここに出てくる人たちが全員今イスラエルと戦っている人たちっていうことです。 그러니까 이 전쟁이 정확하게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몇 년 전부터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전쟁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거죠. だからここに書いている予言通りに今起きている何年前から起きているこの戦争っていうのはこの予言と一致してるってことなんですね。 근데 성경은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聖書はこの戦争がどうやって終わるのかっていうことに関しても本当に具体的に書かれています。 그것을 가장 자세히 보여주는 게 예레미야 49장입니다. これに関して一番具体的に見せてくれるのがエレミヤの49章です。 여러분들이 먼저 예레미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皆さんがこのエレミヤに関するこの基本的な知識があればこれが分かりやすいと思うんですけど、 예레미야는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エレミヤっていうのは黙示録をこう解いていくときにすごく重要な部分なんですね。 제가 저번에 여러분에게 계시록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71회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私たちが前黙示録に関して分かち合ったときに一番最初に分かち合ったのが72入れだったことを覚えてますか？ 그 71회라는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봐야 계시록이 풀어진다고 이야기를 こ 했었습니다. の72入れに関して私たちが分かったらそれによってこう中心を掴んでこの黙示録を分かっていくことができるって言いましたよ 그 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69일회가 이루어졌다가 마지막 한 일회가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었죠. イエス様の十字架までにこの69入れが終わってそしてこの残りの入れっていうのが終わりの時代に起こっていくことを前分かち合いました。 그 71회를 가장 자세하게 해석한 게 다니엘이에요. この72入れに関して一番よく解き明かしをしていったのがダニエル。 그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니엘이 71회를 어떤 성경을 보다 깨달았나요? 70から70入れについてダニエルが何を受け取ったか覚えてますか？ 기억이 안 나시니까 다니엘 9장으로 한번 覚えてないっぽい 가보겠습니다. のでダニエルの9章に行きますね。 다니엘 9장에 가니까 1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라고 나옵니다. ダニエルの9章に行ったら9章よっちゃん9章の1節を見るとメディア族のアハシュロス王の子ダリオスがとありますね。 자, 여기서 메대와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このメディア族っていうのはこれがペルシャのことなんですね。 그러니까 여기 아하수에로 왕까지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거죠. アハシュエロス王の時までにこのダニエルが生きていたんですね。 그러니까 다니엘이 남유다 때부터 바벨론을 거쳐서 메대와 바사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だからダニエルっていうのは南ユダの時からこの今の時代まで生きてたってことですよね。 그러니까 포로로 올 때가 10대였으니까 메대와 바사 때쯤 됐을 때 이 다니엘 나는 80세입니다. 捕虜として来た時がダニエルが10代だったのでこの時代っていうのはもう80代の頃なんです。 근데 80세가 된 다니엘이 10대 때부터 80대까지 70년을 지금 이 땅에서 살았잖아요, 포로로. このダニエルが捕虜として10代の時から80代の時までこの場所で生きましたよね。 근데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됐을 때 우리가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돌아갈 거다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예레미야예요. この80代になった時にここから元の土地に戻るっていうことを予言した人がいたんですけどそれがエレミヤだったんです、ね。 그래서 그게 기억나서 9장 2절을 보니까 다시 다니엘이 책을 읽는데 누가 적은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9章の2節を見るとその予言をダニエルが思い出してもう一回こうやって本を読んでいくんですけどそれが誰によって書かれた本でしょうか？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있죠. エレミヤってありますね。 그 예레미야의 70년에 대한 것을 깨닫고 3절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죠. そのエレミヤが70年後って言ったことをもう一度気づいてここから祈りをまたダニエルが始めるんですね。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20절에서 끝나거든요. この祈ったら祈りが20節で祈りが終わるんですけど 그 20절에 가니까 그 기도가 끝나고 어떤 천사가 옵니까? 20節に行くと祈りが終わってどんな天使が来ましたか？ 가브리엘이 오죠. ガブリエルが来ました。 그리고 그 가브리엘이 2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환상을 깨닫게 해줍니다. ガブリエルが23章の後ろの方
後半を見るとその御言葉を聞いてこの聞き分ける力を与えてくれます。 그 환상을 깨달은 게 24절인데 このことについてこの幻について気づい悟ったのが24節なんですけど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4節を見ると 내 こう言います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나니 あなたの民とあなたの聖なる都については70週が定められている。さっきまで72週って言ったんですけどごめんなさい、70週です。 분명히 예레미야의 70년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게 사실 70년이 아니라 71회에 대한 예언이었던 거예요. なのでこのダニエルっていうのは70イレについ70年の祈りを70年だと思ってずっと祈ってたんですけど、それは70年ではなくて70イレだったっていうことですね。 요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이 다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この解き明かしによって黙示録も解くことができる。 그만큼 다니엘서가 중요한 거고 それくらいダニエルが本当に大切なんですね、ダニエル書が。 그만큼 다니엘서에게 힌트를 줬던 예레미야서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そしてこのダニエル書に影響を与えたエレミヤ書っていうのも本当に大切なんです。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볼 때 단순히 70년이 차고 난 뒤에 일어난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71회와 같은 예언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에서의 예언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このエレミヤ書っていうのも70イレに関するその予言なので、これっていうのは今の時代にもこう通ずるものがあるっていうことを私たちが覚え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 특별히 예레미야 29장과 30장을 보면 70년이 찬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낼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와요. 特にこのエレミヤの29と30章を見ると、この70年が過ぎた時にその捕虜として捕まっていた人たちを元に戻す、元の土地に戻すっていうその予言の部分が出てきます。 그리고 나서 30장부터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70년이 찰 때쯤에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そして30章以降のところからはその70年の時が完了した時にその周辺の国っていうのがどういう状況にあるのかっていうのを予言してるんです。 그런데 그 예언 중에 속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란입니다. そしてその予言の中に含まれているのがイランなんです。 그 이란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イランの名前っていうのはいろいろあるんですけど、 우리가 메데와 바사라고도 부르고 そのメディアパサとも言いますし、 그 페르시아라고도 부르고 ペルシアとも言いますし、 또 다른 이름이 엘람입니다. エラムとも言います。 근데 그 엘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이 피고 있는 예레미야 49장에 나오는 거예요. このエラムについての予言っていうのがこのエレミヤ49章に出てきます。 특별히 49장 34절부터 나옵니다. 49章の30節から特に出てくるんですけ 이 ど、 예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この予言っていうのが本当に大切です。34節、 여기서 특별히 3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特に35節を見るとこうあります。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万軍の主はこう仰せられる。見よ、私はエラムの力の源であるその弓を砕くとあります。 여기 보니까 뭘 말하냐면 엘람의 활이 꺾여지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ここを 거예요. 見ると何てありますか。エラムのその力の源であるその弓が砕かれることが書かれ 여러분 ています。 엘람의 활이라고 말한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미사일이고 핵을 말할 수 있습니다. このエラムの力の源のその弓っていうのは今で言うとそのミサイルとかそういうものを表す。 제가 이걸 그냥 마지막 때랑 껴맞추는 것이 아니라 39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라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そしてこれは私がただ単にこの終わりの時代と無理やりこう結びつけようとしているわけではなくて、39節を見ると実際にこれが終わりの日の予言であることが分かります。 그래서 39장에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마지막 때가 이르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この39節を見るとしかし終わりの日になるとってありますね。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들을 정리해 보면 시편 83편의 전쟁처럼 중동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本当に私たちがこのことから何が言えるかって言ったら、詩編の83編に出てきたようにイスラエルのに関係するこの戦争っていうのが起きていきますね。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특별히 이란의 할이 꺾여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そしてこの戦争の中で戦争を通してイスラエルが勝利をするんですけど、その中でこのイランのその弓が砕かれるっていうことです。 며칠간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를 제대로 보신 분이라면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거예요. この数日間出てくるこのニュースを見たら分かると思うんですけど、今本当にびっくり驚きなことがいっぱい起きてますよね。 정말 놀라운 것은 주님이 몇 주 전부터 계속 그런 감동을 주셨고 오순절 이후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셨었어요. 本当にびっくりなのはこの数週間前から祈っている時に神様が特にこの杉越の祭り
民に関してのその心をずっと与えてくださってたんです 그래서 ね。 저희 교회가 오순절에 맞춰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로 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それで私たちの教会宣教にイスラエルにちょうど杉越の祭りに合わせて行っていたんですけど、そこでちょうどこの祈りをしていたんです。 이란의 활인 모든 핵시설이 무너지게 해주십시라고 우리가 그 땅을 밟고 기도를 했어요. イランのその力の各源であるその核の施設がすべて砕かれるようにっていうふうに祈ってたんです。 50명이 가서 10일 동안 기도를 했고 50人が行って10日間祈り、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そしてまた韓国に戻ってきました。 저희가 정말 놀랐던 것은 우리가 돌아오고 그 다음날 바로 이 전쟁이 실제로 시작이 된 거예요. 本当に私たちがびっくりしたのは、私たちが韓国に帰ってからその次の日にこの戦争がまた起き始めたっていうこと 우리 です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私 거예요. たちが神様の御言葉を掴んで実際的に祈るときに、神様は必ず働かれる方であります。 이 전쟁이 일주일 정도 됐잖아요. この戦争が今1週間くらい過ぎましたね。 오늘 여기 오면서 마지막으로 뉴스를 봤는데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今日ここに来ながら最後にそのニュースを見たんですけど、衝撃的なニュースを見ました。 이란 가장 깊숙하게 있는 핵시설이 있어서 어찌할 수 없었는데 그곳에 미국이 폭탄을 2방 떨어뜨렸죠. 이게 오늘 아침 뉴스입니다. そのイランの核施設の中でも一番深いところにある、一番この壊しにくいそういう施設があったんですけど、それをアメリカの軍隊がそこにミサイルを2発落としましたね。これが朝のニュースです。 진짜 성경의 말씀처럼 이란의 핵이 완전히 다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本当に聖書の予言の通りにこのイランの、核施設っていうその弓が砕かれていたんです。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기는 핵이 부러지고 난 이후에 이 전쟁이 잠깐 멈추면서 이스라엘의 평안한 때가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そ 있습니다. して聖書で何て言ってるかって言ったら、この弓が砕かれると同時にイスラエルにその平和の時期が来るっていうふうに言 자, ってます。 그 예언이 어디 나오면 에스겔 38장에 나오는데 その予言がどこに出てくるのかって言ったら、エゼキエルの、 이 예레미야 49장 다시 돌아올 거니까 이렇게 표시하고 여러분이 가주시면 좋습니다. このエレミヤのところまた戻ってくるので、ちょっと手で置いたまんまエゼキエルの 자, 에스겔 3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8章に行きましょう。 그곳에 가면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そこを見るとその7年の大観難が起こるすぐ直前に起こることについて書かれています。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곡과 마곡 전쟁이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皆さんが覚えておかないといけないことは、マゴクの地の極のその戦争っていうのは1回じゃなくて3回起こるっていうことで 그러니까 す。 성경을 제대로 안 보면 우리는 계시록 20장에 있는 곡과 마곡 전쟁만 생각합니다. 聖書をよく見ないと、私たちは黙示録に出てくる極とマゴクのその戦争だけを考えてしまうんですね。 그래서 흔히들 이 정도만 아는 사람들은 곡과 마곡 전쟁이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뒤에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을 품어요. だから普通になんか聖書を知ってる人たちっていうのは、あれ極とマゴクの戦争は7年の大観難の時じゃなくって千年王国の時に起こるんじゃないのっていう疑問を抱くんです、ね。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 곡과 마곡 전쟁이 3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だけど 있습니다. 聖書をよく見ると、極とマゴクの戦争っていうのは3回あるっていうことを知ることが 첫 できます。 번째는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나고 1回目は7年の大観難の前です。 이게 7년 대환란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これが7年の大観難が始まるっていうことを知らせるそういう印です 그 ね。 두 번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 전쟁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말을 そ 합니다. して2つ目が皆さんよく知っているそのアルマゲドン、ハルマゲドンの戦争なんですけど、これが別の名前が極とマゴクの戦争。 그게 에스겔 39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これがエゼキエルの39章に予言されてます。 이게 7년 대환란의 끝을 알리는 전쟁입니다. これが7年の大観難のこの最後をバシッと決めるそういう戦争。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시작을 전쟁으로 알리고 その7年の大観難の始めをまずこの戦争で教え 그 끝을 て、 전쟁으로 알리는 そ 거예요. してその終わりもこの戦争で教えるんですね。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남으로 동시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そして 거죠. その戦争が終わるのと同時に千年王国に入るんです。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계시록 20장에 있는 곡과 마곡 전쟁이 시작되는 そ 거예요. してこの千年王国が終わる時にまた黙示録に出てくる極とマゴクの戦争が 그러니까 起きる。 세 가지의 곡과 마곡 전쟁이 시즌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だからこの3回にわたって起きる極とマゴクの戦争がシーズンを私たちに教えてくれる役割をするんです。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38장과 39장이 이어졌기 때문에 고가 마곡 전쟁이 38장과 39장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皆さんがよく勘違いをしてしまうのはエゼキエルの38と39にこうつながってゴクとマゴクの戦争の話が出てくるのでこれが同じ一つのことやと思っちゃうんですね。 오늘은 요걸 나누는 날이 아니니까 제가 말로만 설명하겠습니다. これは今日分かち合う内容じゃないので口だけ説明します。 집에 돌아가서 38장과 39장을 자세히 비교해 보세요. 一回家に帰って38章と39章をよくちょっと比較してみてください。 그러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적이 모이는 규모와 죽는 방법과 죽는 수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そしたらイスラエルのことを攻撃するこの敵っていうのが集まる数と集まっている場所とその規模が違う人数も違うっていうことを分かります。 그러니까 명확하게 다른 사건인 거죠. だから明確にこれは違う戦いなんですね。 특별히 에스겔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거는 이 7년 대환란을 시작하는 전쟁과 7년 대환이 끝나는 전쟁에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このエゼキエルっていうのは7年の大観覧が始まる時と終わる時に関してこう注目してる戦争なんですけど 그래서 40장부터 뭐가 나오냐? 천년왕국이 나오죠. なので40章から何が出てくるかって言ったら千年王国が出てきます。 그러니까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는 에스겔에는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なのでこの7年の大観覧に関しての話っていうのは集約されてるんですエゼキエル書に。 그리고 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면서 고가 마곡 전쟁의 두 가지 부류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そしてこの黙示録に入りながら다시 한번38장과 39장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가 마곡 전쟁이 두 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38章と39章を通してゴクとマゴクの戦争が2つあるっていうことをまず教えてくれて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자세히 볼 것은 38장의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의 전쟁입니다. そして38章っていうのは私たちが、7年の大観覧に入る前のそのゴクとマゴクの戦争なんですね。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この2節を見ると、マゴクの地のゴクにいるそのメシェクとトバルの王ってありますね。 자, 여기 보면 로스 땅이 오늘날로 러시아입니다. ここの일본어로는 또 다른メシェクっていうのが今のロシアなんです。 요게 로스, 메섹, 두발이 러시아 땅인 거예요. このメシェクとトバルのところっていうのがこれ今のロシアですね。 거기에 왕이 고기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푸틴 같은 사람일 수 있겠죠. ここの王が3節に出てくるようにゴクなんですね。だから今でいうプーチンみたいな感じ。 근데 그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2절에 보니까 그에게 예언하여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ここに彼に予言するっていう風に出てますね。 특별히 4절에 보니까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히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そしてこの4節を見ると私はお前を引き回しお前の顎に鍵をかけお前とお前の全軍勢を出陣させる。それは皆完全に武装した馬や騎兵大盾と盾を持ち皆剣を取る大集団だとあります。 자, 여기 보니까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사실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なのでここを見るとロシアとイスラエルが戦争をするってあるんですけどでもロシアはしたくてその戦争をしてるわけではない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갈고리로 입이 깨어져서 전쟁에 억지로 참여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し 있죠. たくてしてるんじゃなくてお前の顎に鍵をかけってあるようにこうやってなんか無理やり引っ張られて戦争してるイメージなんです。 이 전쟁을 뒤에서 주동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5절에 나옵니다. この戦争を後ろでこう企ててこの操っている人が誰かって言ったら5節に出ます。 5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5節を見るとペルシアとクシとプテも彼らと共にいて皆盾を持ち兜をつけているとあります。 바사가 여러분 뭐라고 했던지 기억나시죠? ペルシアが何だったか皆さん説明しましたねさっき。 이게 이란입니다. これがイランです。 그 뒤에 나오는 이 나라들도 다 중동 나라들이에요. そしてこの後ろに出てくる国っていうのも全部中東の国のことです。 그러니까 이란이 뒤에서 러시아를 깨어서 러시아도 같이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전쟁, 요게 바로 이 전쟁인 거예요. だからこのイランがこの無理やりロシアを引っ張って一緒にする戦争っていうのがこの戦争のことなん 자, です。 이란이 왜 러시아를
데리고 전쟁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는 그 뒤에 나옵니다. なんでイランがロシアを連れてきて戦争をしなきゃいけなくなったのかっていう説明に関してこの後ろに出てきます。 먼저 이 전쟁의 시기에 대해서 8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まずこの、戦争の時期について8節を通して教えてくれています。 8절에 보니까 열한 날 후 곧 말년에라고 말하죠. 8節を見ると多くの日が過ぎてって韓国語だったらこの終わりの時にっていう表現がされ 그러니까 ています。 이게 에스겔 시대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마지막 때 전쟁인 것을 에스겔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なのでこれはエゼキエルの時期の戦争のことではなくて終わりの時代の戦いのことだっていうことをエゼキエルは分かってるんです。 특별히 말년 언제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これが特にその終わりの時代の中のいつなのかって言ったら8節にあるようにそこは剣から立ち上がり多くの国々の民の中から久しく廃墟であったイスラエルの山に集められた者たちの国であるってあります。 자, 이스라엘이 오래 항폐했다가 돌아온 때가 언제입니까? イスラエルがちょっとすごいダウンしてたけどまた神様の元に戻ってきたっていうのはいつでしたか？ 이게 1900년 동안 황폐했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생겼을 때라는 겁니다. これは1900年の間廃墟と化していたけど主の元に帰ってきた時のことなんです。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다가 새롭게 태어나고 난 이유라는 거죠. だからこの戦争はイスラエルがもう完全に終わって一回もう死んだようになってからまた新しくなったその後の戦争ってことなんです。 그런데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만들어진 이후로 평안했던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でもイスラエルっていうのは1948年の5月に建てられてからその後平和だった時は一回もないんです。 지금까지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だから今までも一次第一次第二次第三次第四次ってこう中東戦争ずっと起きてますよね。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 가장 뒤에 이스라엘 무너뜨리려고 했던 곳에 이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でその黒幕後ろのその戦争の黒幕っていうのはイランだったんです。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아까 우리가 나눴던 예레미야에 보니까 그 활을 완전히 꺾어버린다고 했죠. そして私たちさっき見たようにエレミヤ見たようにこの弓を砕くってありますね。 자기를 치던 가장 큰 적이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은 잠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自分を一番いじめていたそのイランが打ち倒された後にイスラエルには平和が来ます。 이게 곧 앞으로 우리 코앞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これが私たちの目の前に置かれている未来なんです。 그래서 잠시 평안한 때, 그때가 지금 이 8절에 나오는 때인 겁니다. この短期間の間平和な時これが8節に出てくる時なんです。 그때 그 모습을 러시아와 이란이 보면서 다시 저들을 무너뜨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でもその時にイランとロシアはもう一回あいつらを打ち倒さないとっていうふうに考えるんです。 그런데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미 이란은 이스라엘을 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무기가 박살난 상태예요. だけど私たちが知っているようにこの時っていうのはイランはもうすでにイスラエルを攻撃するその力もないほどその弓を砕かれた後なんです。 그래서 러시아를 불러서 공격을 하는 だ 겁니다. からロシアを引っ張ってきて攻撃をするんです。 10절에 보니까 공격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10節にあると攻撃する理由をこのように書いてます。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깨를 내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10節神である主はこう言うその日にはお前の心にさまざまなことが思い浮かぶお前には悪巧みを巡らせてとあります。 그들이 냈던 악한 깨가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평안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ここを見ると悪巧みっていうのは何かというと安心して11節ですね。安心して暮らす平穏な者たちのところに侵入しようですね。 그들이 이스라엘 봤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평안한 때라는 거예요. 彼らがイスラエルのことを見たときに彼らは今どういう状況かって言ったら平和の時なんですね。 특별히 12절을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特に12節を見ると国々から集められて地の中心につき家畜と財産を所有した民だとありますね。 이게 정말 놀라운 진리인데 これが本当にびっくりする真理なんですけど 잠깐 지금까지 나눴던 것들을 우리가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今までちょっと分かち合ったところ一旦復習しますね。 우리가 계시록의 두 번째 인인 붉은 말을 나누고 있었죠? さっきまでその
黙示録の赤い馬、2つ目の封印の赤い馬について分かっちゃいます。 그리고 그 붉은 말의 핵심인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나눴습니다. そしてその赤い馬の核心であるイスラエルとイランの戦争について分かっちゃいました。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이란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이기면서 잠깐 평안한 때가 온다고 했죠. そしてこのイランとイスラエルが戦うんですけど、イランが負けてイスラエルが勝つことによって短い間ですけど平穏な時期が来るんです。 붉은 말의 전쟁이었는데 평안한 때가 온다는 거는 붉은 말 전쟁이 끝났다는 거죠. そして赤い馬の戦いだったのに、これが平穏になったっていうことは赤い馬のその封印が終わったっていうことです。 그러면 세 번째 말이 열린다는 건데 세 번째 말은 기근이었어요. で3つ目の封印が解かれた時に3つ目の馬が出てくるんですけど、これは飢饉でしたね。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 세계에 정말 상상도 못할 경제적 기근이 임하는데 なのでこのイスラエルとイランの戦争が終わると同時に、この世界には想像も絶するその経済的な飢饉とかが起こるんですけど、 그때 기근 가운데 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중심의 나라로 떠오르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その時に全員がこう死んでいくんじゃなくて、その中心としてこう上がってくる国が一つあるんです。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それがイスラエルです。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어떻게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다 무너지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皆さんが考えるにはこのイスラエルだけが豊かになって他の国は全員死ぬのかって思いますよね。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말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私たちが知っておかないといけないのは、1つ目から4つ目の封印までっていうのは神様が直接的に下される審判、下されるものではなくて、神様が許可をされたっていうものだということを知らないといけない。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퍼뜨린 것이 아니라 전염병을 퍼뜨리도록 하나님이 그냥 허락을 하셨던 だ 거예요. から神様が疫病を直接的に下したのではなくて、疫病が下ってもいいっていうその許可を下ろされただけなんです。 전쟁도 마찬가지고 기근도 戦 마찬가지입니다. 争もだし飢饉も同じです。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계획 가운데 자기가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 일들을 했던 거예요. これは反キリストの計画として行われてた、そういう彼らがしていっただけのことなんです。 그래서 첫 번째 전염병이 터졌을 때 전염병을 일으킨 자는 전염병이 안 걸렸죠. だから一つ目のこの疫病っていうのが流行っていた時に、こう流行らした人は疫病にかかりませんでしたよ。 또 백신도 안 맞죠. でワクチンも打たなかったですよね。 왜냐면 자기는 알고 있기 なぜ 때문입니다. なら自分自身が知っているから。 두 번째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가장 이익을 보는 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この2つ目の戦争が起こった時も一番利益を得た人は誰か知ってますか？ 전쟁에 참여해서 이긴 자가 아니라 뒤에서 무기 팔고 있는 자입니다. これは戦争をして勝ったものではなくて、後ろで武器を売っていった人たちなんです。 그게 다 같은 세력이란 そ 말이에요. れが全て全員同じ勢力なんです。 그리고 그 세력들이 세상의 중심을 이스라엘로 만들면서 이스라엘의 중앙에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우는 겁니다. 彼らが何を求めてるのかって言ったら、イスラエルをこう立て上げてその王座に自分がつくこと、そのために今イスラエル以外の国を滅ぼしていこうと、イスラエルだけを上げようとしてるんです。 이것이 그들의 악한 계획인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이미 예언으로 알고 있으면서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だからこれは彼らが本当に悪巧みをして本当にこう成功してるように見えるんですけど、神様もそれを知っておられて、神様が許可されたその手の下で起きている出来事です。 그래서 앞으로는 이스라엘과 미국 중심으로 전 세계가 재편될 거예요. だからこれからの時代っていうのはイスラエルとアメリカを中心に世界が再編成されている。 거기와 반대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은 점점 무너지는 거죠. それと反対しているロシアとかイランとか中国とかっていう国たちはどんどんもう落ちていく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이 전쟁을 치고 있는 だ 겁니다. から彼らが今一つになってこの戦争をしてるんです。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ここまで皆さん理解できましたか？ 근데 이 전쟁의 놀라운 점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この戦争の驚くべきことっていうのはこの次に出てきます。 그것이 17절부터 23절까지 これが 나오는데 17節から23節までなんです 이 けど、 러시아와 이란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このそのイスラエルような国よ。 이란과 러시아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왔는데 イランとロシアのその連合軍がイスラエルをこの任しに来たんですけど、 그들의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전략적 판단으로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これを神様が驚くべき方法で勝たせるんですね。それはイスラエルのこの政略とかそういうものではないんです。神様の力で。 자, 19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19節を見ると大きな地震が起きますね。 21절에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치면서 갑자기 분열이 일어나고 21節を見ると剣による同士討ちが起こってお互いを殺し合うんです。仲間同士で。 22절에 보니까 전염병과 피로 심판을 하며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이 나옵니다. そして22節を見ると疫病と流血で罰を下されてその豪雨、雹、火、硫黄を降らせるんです。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皆さんこれなんかどこかでいっぱい見たことありません 이게 か？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들이 하는 사역입니다. これは黙示録の11章に出てくる2人の証人がする働きなんです。 두 증인들은 전 3년 반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この2人の証人っていうのは7年の大観覧の前半の3年半にいてそしてこのイスラエルを守る役割をしますね。 그 두 증인과 14만 4천이 이미 러시아와 이란과의 전쟁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죠. だからこの2人の証人と14万4千人っていうのはもうすでにイスラエルにい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고 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そして彼らとその彼らの祈りによってイスラエルはその守られて、その7年の大観覧に入っていくんです。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7년 전에 일어나는 전쟁인 거예요. だからこの戦争っていうのが7年の前に起こる戦争っていうことが言えるんです。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皆さんここまで理解ができたらこれからが重要なんですけど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두 증인과 14만 4천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じゃあ何が重要かって言ったらじゃあその2人の証人と14万4千人っていうのはいつ建てられたのか 이들이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두 증인과 14만 4천이 전 3년 반 시작될 때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생각해요. 私たちが考えるのはその2人の証人と14万4千人っていうのが大観覧が始まると同時にいきなりこう出てくるっていう風なことを勘違いす 하나님의 るんです。 군대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神様の軍隊というのはいきなり出てくるってことはないんですね。 오래전부터 훈련되고 기름 부음을 준비시키면서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長い間本当に訓練をしてその油を準備していった者たちが出てくるんですね。 그 세력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훈련받으면서 이스라엘에 들어갔던 거죠. だからそういう勢力たちっていうのがその2人の証人の勢力がその長い間そのを通してイスラエルにもうすでに入っていたってことですね。 제가 여기서 저번에 계시록 나눌 때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前ここに来た時私たち14万4千人の話について分かち合いましたっけ？ 14만 4천 명을 제가 잠깐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万4千人に関してちょっと理解をする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 우리가 14만 4천 명을 잘못 이해하면 유대인만 14만 4천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私たちが間違えて14万4千人について知ってたらどういう勘違いをするかって言ったらユダヤ人だけの14万4千人だと勘違いするんです 근데 ね。 14만 4천 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だけど14万4千人っていうのは2種類あります。 첫 번째는 7장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에요. 一つ目は黙示録の7章に出てくる14万4千人です。 이들은 정확하게 12지파로 나뉘어져서 14만 4천 명이 됩니다. これは本当にちゃんと12部族に分けられている14万4千人です。 그 두 번째 부류의 14만 4천은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2つ目の14万4千人の集まりは黙示録の14章に出てきます。 이들은 지파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그냥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これは部族によってできているものではなくてただ14万4千人とだけ出てきます。 그러니까 7장의 14만 4천은 유대인의 14만 4천이고 黙示録の7章の14万4千人はユダヤ人の14万4千人。 14장의 14만 4천은 이방인의 14만 そ 4천입니다. して14章の14万4千人っていうのは異邦人たちの14万4千人なんです。 요거를 레이기를 이해해야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これは 있는데 私たちがレビ記を理解したら分かるんですけど 레이기에 보면 오순절 절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レビ記を見ると杉越の祭りに関して具体的に出てきます。 근데 오순절 절기에 레이기 23장을 보면 떡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만들어요. このレビ記の 23장. 23章を見るとこの餅、パンを準備するときに一つじゃなくて2つ準備するってことについて出てきます、 하나는 유대인의 떡이고 하나는 이방인의 떡입니다. 一つは、ユダヤ人用のパンそしてもう一つは異邦人用のパンなんです。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겠지만 7년 대환란은 나팔절 시즌입니다. そしてまた機会ができたら言うんですけど7年の大観覧っていうのはラッパの祭りの
時期なんです。 7년 대란이 되기 전까지는 오순절의 시즌이에요. 7年在韓難が始まる前までは杉越の祭りの時期なんです。 그래서 오순절에 이방인의 떡과 유대인의 떡이 만들어지면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겁니다. そしてこの杉越の祭りの時に異邦人のパンとユダヤ人のパンがこう一つになって一つの新しい人っていうのがいいのかな、 그것이 이방인의 14만 4천과 유대인의 14만 4천인데 これが異邦人の14万4千人と、ユダヤ人の14万4千人のことなん 이들이 ですけ 한 ど 세 사람이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고 말했을 뿐이지 원래는 두 부류이기 때문에 28만 8천입니다. この2つがその一つの人となるから14万4千人っていう表現をしてるんですけど、本来は14万4千人14万4千人で28万8千人のことを表してるん 이게 です。 정말 놀라운 건데 28만 8천은 다윗이 장막의 숫자예요. 28万8千人っていうのは何の数字かって言ったらダビデの幕屋の数字なんです。 다윗 장막의 예배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ダビデの幕屋の礼拝者何人だったか知ってますか？ 역대상에 보면 288명입니다. 第一歴代史を見たら288 8명. 名288人なんです。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이죠. そして1000っていうのは聖書で言うと完全な数字のことを表すんですけ 그러니까 ど、 28만 8천이라는 것은 완벽한 다윗 장막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だから28万8000っていうのは完璧なダビデの幕屋が建てられたっていうことを表してるんです。 이게 사도행전 15장에서 말했던 복음의 핵심인 다윗 장막의 완성이 이루어진 겁니다. これが使徒行伝のところに出てくるその福音の核心であるダビデの幕屋が建て上げられる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바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겁니다. これがいつ起きるのかって言ったらローマの11章の25節に出てくるようにその数がイスラエルに入る時に起こってくることなんです。 요 일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이 깨어나면서 한 세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러시아와 이란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죠. この出来事を通して異邦人とユダヤ人が一つになって、そしてそこからイスラエルの勝利が与えられていくっていうことなん 그럼 です。 유대인을 깨우는 이방인의 사역이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냐 이게 중요한 じ 거예요. ゃあユダヤ人を起こす異邦人のこの働きっていうのがいつから始まっていたのか、これが大切なんですけど、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러시아가 침략하기 전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それは私たちがずっと分かち合ってたようにロシアが侵略をする前に起きなきゃいけないですよ。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평안한 때이며 いつかって言ったらイスラエルがその平穏な時、 전 세계로 봤을 땐 기근이 일어날 때 そして、逆に考えたら全世界では飢饉が起きている時、 육적으로는 기근인데 영적인 이스라엘에는 부흥이 일어나는 때 肉的なその土地であるここは飢饉だけど霊的なイスラエルは起きている時、 그게 세 번째인이 떼질 때란 말이에요. それが3つ目の封印が解かれる時なんです。 그런데 이번 주와 저번 주에 세 번째인이 떼질 수 있도록 붉은 말의 정전이 멈춰지고 있는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는 そ 거예요. して先週今週を通して今この3つ目の封印がその解かれる準備であるこの、赤い馬、この戦争がですね、これが閉ざされていくその準備が今どんどん 거기다가 されてるんです。 오늘은 완전히 이란의 핵이 다 박살나는 날이 됐죠. そしてプラスで今日はそのイランの核っていうのが全て壊されていくそういう日になります。 이제 잠시 중도 평화협정이 맺혀지면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깨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これで第3次中東平和条約が結ばれていったらイスラエルの平和が実現するそういうことになるんです。 여러분 요 일이 일어날 때 이제부터 더 놀라운 비밀이 펼쳐집니다. そしてこのことが起きるときに今からもっとびっくりなことがあるんですけど、 자, 예레미야 49장으로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エレミヤ49章に行きましょう。さっきのところです。エレミヤ49です。 제가 한 10분, 20분 정도만 더 나눌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10分20分だけもうちょっと分かち合うんですけど大丈夫ですか？ 네. 자, 우리가 35절까지 나눴었죠? さっきまで35節まで分かち合いましたね。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이 꺾였어요. エラムの力の源であるその弓が折られました。 그리고 나서 이란이 완전히 무너질 때는 36절부터인데
そしてこれからイランが完全に砕かれていく時っていうのは36節からなんですけど 아까 나눴죠. 할이 무너지고 이란이 바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편안한 때가 온 다음에 러시아와 같이 공격하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さっき分かち合ったようにこの弓が折られてすぐにイランが倒れるのではなくってイスラエルに一旦平和が来てそしてそのイランがロシアを引っ張ってきてまた戦争をした時にイランが倒れるんです 근데 그 36절이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말해요. この36節すごい重要なんですけどこうあります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私は天の四隅から四方の風をエラムに吹きつけさせ彼らをこの四方の風で吹き散らすとあります 여기 보니까 러시아와 이란이 함께 공격해 왔을 때 이란이 완전히 무너져서 엘람에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다 흩어지죠. だからここを見るとロシアとイランがこう集まってこう一緒に戦争をこう始めていった時に負けてそしてそのエラムの人たちがもういない場所がないくらいこの全世界に散らされるんですね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사방에서부터 바람이 온다고 얘기하고 こ 있어요. れの時がいつかって言ったらこの天の四隅四方の風が吹かれる時なんですね 요 시즌이 7년 대환란 바로 직전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これがその7年の大観覧の本当に直前だって言ってたことを覚えてますか 자, 이걸 기억하고 계시록 7장으로 가봅시다. これを覚えてる状態で黙示録の7章に行ってみましょう 7장 2절이에요. 7章の2節です 여기 보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14만 4천 명이 생기는 장면을 보여주고 こ 있습니다. こを見ると私がさっき分かち合った14万4千人が出てくるそのようなことについて書かれてます 근데 이렇게 얘기해.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一節その後私は4人の御使いを見た彼らは地の四隅に立ち地の四方の風をしっかりと抑えて地にも海にもどんな木にも吹きつけないようにしていた 요 바람이 불면 7년 대환란이 시작하는 겁니다. この風が吹き始めたら7年の大観覧が始まるんです 근데 7장 1절은 불고 있습니까? 안 불고 있습니까? この7章の一節を見たらこれ風吹いてますか吹いてませんか 안 불고 있어요. 언제까지 안 부는 줄 아세요? この風吹いてないですねこの風いつまで吹かないか知ってますか 3절에 보니까 14만 4천이 인칠 때까지 바람이 안 붑니다. この3節を見ると神のしもべたちにその額に印を押されるまでは吹かないんです 여러분 14만 4천이 인침을 받고 나서 성령님을 구하기 시작하니까 늦은 비 성령이 급한 바람처럼 움직이는 거죠. この神のしもべたち14万4千人の額に印を押されて聖霊様を求めていった時からこの風が吹き出すんです 사도행전 2장에서 이른비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바람처럼 성령님이 임할 건데 使徒の働きを見た時にその聖霊様が本当に速い風のように私たち臨在されましたよね使徒たちにそれと同じように黙示録のこの時にも風のように臨在されるんです 그 일은 인침을 받은 신부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でもこれはその神のしもべたちが額に印を押されるまでは起こらないんです 그래서 나팔절 전 시즌이 인 시즌인 건데 인. だからこのラッパの祭りの前の祭りっていうのがこの印のシーズンなんです、ね、 일곱 인의 시즌이 첫 번째 나팔,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이 14만 4천의 인을 치고 있는 시즌이라는 거죠. この1から4つまでのこの封印っていうすみませんさっき印の印の時代って言ったんですけど封印の時代ですね 근데 놀라운 것은 아까 우리 에스겔 예레미야 49장 봤잖아요. 私たちさっきエゼキエルの49章を見ましたよね 엘람이 무너질 때는 바람이 멈춰 있습니까? 불고 있습니까? このエラムがやられる時っていうのは風が吹いてますか吹いてませんか 바람이 불었죠. 吹いてました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시즌은 14만 4천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これは何かって言ったらこのシーズンっていうのは14万4千人の準備ができた時なんです 그래서 이란과 러시아와 싸울 때 군사 전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기는 걸 봤잖아요. だからこのエラムとロシアが戦う時にこの神様のそのイスラエルの力じゃなくて神様の驚くべき見業によって勝つことを見ましたね 그러니까 지금 이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이스라엘을 깨우도록 이방인들을 이스라엘로 보내는 시즌이 바로 세 번째 인의 시즌이라는 겁니다. だからこの3つ目の封印の時っていうのはイスラエルの人たちを
目覚めさせるその14万4千人が印を受けるそのような時期なんです。 자, 이해가 되십니까? 理解できますか？大丈夫ですか？ 아멘. 자, 여기서부터 이제 더 중요합니다. もっと今から重要になるんですけど、 자, 그럼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냐? その風がどこから吹いてくるのか。 7장 2절을 보세요. 7章の2節見てください。 계시록 7장 2절. 黙示録7章2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また私はもう一人の御使いが火の昇る方から生ける神の印を持って昇ってくるのを見た。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위해서 인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인사역을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해 돋는 나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精霊の風が吹くためにその印を押されるそのような出来事があるんですけど、この印を押す御使いっていうのは火の昇る方から来るっていうこと 여러분 です。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 돋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일본입니다. イスラエルを中心として見たときに日の昇る国っていうのは韓国とイスラエルの日本なんですね。 실제로 이사야 41장도 그걸 계속 예언하고 こ 있어요. のことに関してイザヤの41節でもずっと予言をしています。 이사야 41장부터 이스라엘을 깨울 날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イザヤの41章から見ていくと、イスラエルを起こす国々を私が送るとあります。 근데 41장 2절을 보니까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해요. イザヤの41の2章を見ると、誰が一人のものを東から起こしってあります。 25절도 보세요. 25節も見てくだ 내가 さい。 한 사람을 일깨워 북방에서 오게 하고 내 이름 붙는 자는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할 것이다 라고 私 말하고 が 있어요. 北から人を起こすと彼は来て、火の昇るところから私の名前を呼ぶとあります。 여러분 어디서 온다고 말하고 ど 있어요? こから来ると言ってますか？ 해 돋는 곳이라고 말하고 火 있어요. の昇るところです。 또 46장도 한번 가봅시다. そして46章も行ってみましょ 46장 10절에 가니까 이렇게 う。 말합니다. 46の10節を見るとこうあります。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10節11節、私は後のことを初めから告げ、まだなされていないことを昔から告げ、私の計画は成就し、私の望むことをすべて成し遂げるという。私は東から猛禽を、遠い地から私の計画を行う者を呼ぶ。私は語ってそれを来たらせ、計画を立ててそれを実行する。 시초부터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는데 この最初から終わりまでをこう予言してるんですけど、 마지막 때 동쪽에서부터 먼 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깨울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終 거예요. わりの時に遠い地からあなたたちのことを起こし、その私の計画を行うものを 여러분 呼ぶっていうあります。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도 보십시오. 皆さん最後にイザヤの55章を見てみましょう。 55장 5절을 보면 55章の5節見ると、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見よあなたがあなたの知らない国民を呼び寄せるとあります。 이거 정말 놀라운 것인데 부를 것이며 라는 원어가 꼬레아라는 뜻입니다. この本当にびっくりなことなんですけど、この呼び寄せるとのこの呼び寄せるっていうのはコレアっていう単語なんです。 이 꼬레아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 한국을 실제로 말하는 こ 거예요. のコレアっていうのは今日の韓国のことを実際的に表している単語です。 제가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중국 산둥성에 있는 민족과 북한과 한국과 일본은 같은 피가 흘리는 혈족입니다. この中国、前から分かっちゃってたように中国の山東省にいるその民族と韓国と北朝鮮とこの日本の民族っていうのは全て一つなんです。 그게 동이족이고 한자를 만든 민족이거든요. そしてそれが東夷族であって漢字を作った民族なんですけ 그 ど、 한자에 복음이 숨겨져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皆さん漢字に福音が隠されてること結構知ってま 그걸 す。 중국이 만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민족이 만들었던 こ 거예요. れは中国だけが作ったんじゃなくて、私と皆さんのこの東夷族が作ったんです。 근데 그거를 대표해서 꼬레아라는 이름을 여기 そして 숨겨놓았는데 それを代表してここにコレアっていう単語を 아 隠してるんです 이거를 けど、 어떻게 생각하면 전사님 그냥 발음이 똑같다고 끼워 맞추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皆さんちょっと考え方によってはこれただ発音が一緒だからちょっと無理やりこのこじつけたんじゃないですかと思うかもしれません。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가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란 걸 더 깊이 깨닫게 だ 됐습니다. けど私が今回イスラエルに行ってこれが本当に正しい解き明かしであることを確信することになりま 그것이 した。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데 한번 こ 가보겠습니다. れマタイの福音書の2章に出てくるんですけど、一回言ってみますか。 2장 23절이에요. マタイの福音書の2章の23節 이게 です。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これが本当に驚くべき真理です。
마태복음 2장 23절에 가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マタイの福音書の2章の23節に行くとナザレという町が出てきます。 그래서 여기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인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これは預言者を通して彼はナザレ人と呼ばれるってあるようにこのイエス様がナザレ人であることを証ししてますね。 여기 보니까 분명히 선지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거 구약 선지자잖아요. これを見るとこの預言者たちを通してってあるのでこれ旧約の預言者たちのことですよ 근데 ね。 구약 선지자가 나사렛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는 이게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でもこれ旧約の預言者たちがナザレの人に関して言うってことは実はちょっとおかしい話なんです。 왜냐하면 구약 선지자 어느 누구도 나사렛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なぜなら旧約の預言者たちの誰もこのナザレに関しての預言したことがなかったからです。 심지어 구약에는 나사렛은 지형 자체가 없었어요. 나사렛은 신구약 중간사에 만들어졌습니다. もっと言うとこの旧約の時代にはナザレっていう単語自体なかったんです。このナザレっていうのは旧約と新約の間にできた言葉なんです。 그런데도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분명히 선지자가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했다라고 말을 하고 だ 있는 けど 거예요. マタイの福音書を見るとここ預言者たちを通してナザレ人についてこう預言をしたっていうふうにここでは書かれてますね。 혹시 일본 성경에도 각주가 있습니까? 각주? 皆さん聖書にも각주 그が 밑에 이렇게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 있는. いっすよ。 아, 그러면 23절에 각주가 있나요? 皆さん23節にこの注釈ありますか？23章下のところに出てくるその注釈イザヤ11章 이사야 11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皆さんイザヤの11章って言ってますよ 자, ね。 이사야 11장을 한번 가봅시다. イザヤの11章一回行ってみましょ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고 그 유대인들은 당연히 요 선지자가 이사야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う。皆さんこのマタイの福音書を読んでるユダヤ人たちはこの預言者のことをイザヤだと考えてるんですね。 특별히 이것이 유대인 관점으로 들었을 때는 이사야 11장 1절이라는 것을 정확히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각주가 적혀진 거예요. これユダヤ人のこの概念からいくとこの預言の部分っていうのはイザヤの11章の一節っていうことを確信してるからこの注釈でそれが書かれてるんです、ね。 11절에 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세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한 가지에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해요. イザヤ11章 1절. 1章ここ一節見るとエッサイの根株から新芽が生えその根から若枝が出て実を結ぶってあります。 그러니까 이세의 줄기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これはエッサイのその根株であるイエス様のことを言ってるんですね。 여기서 싹이란 단어와 가지란 단어가 나오는데 ここにはこの일본어枝と新芽と若枝が出てくるんですけど 싹과 가지라고 말하지만 원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この新芽と若枝ってこう別の単語なんですけど言語を見るとこれ一つの意味なんです。 원어는 나체르라는 뜻이에요. 나체르. 言語だったらナッチェルっていう言葉です。 그 나체르가 나사렛이 되는 겁니다. このナッチェルっていうのはナザレのことなんですね。 그 언어 유희를 사용하는 거죠. だからこの言葉の優位って何？語彙を使ってるんです。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지형을 예언적으로 숨겨놨던 だ 겁니다. からイザヤはこういうような方式を持ってこの自分が言いたいこの使命っていうのを隠してた。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문학인데 유대인들은 대번에 이해하기 때문에 각주가 달려져 있는 거예요. だからちょっと私たちが考えた時は理解が難しいそういう解釈なんですけどユダヤ人たちが見た時は普通のこの解釈なんです、ね、だから注釈に書かれてるんです。 이것처럼 이사야 55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これと同じようにイザヤの55章も同じなんです。 내가 모르는 나라를 부를 건데 그 나라 가운데 꼬레아라는 발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私が知らない国を呼ぶけどそれがコレアっていう単語が隠されてる。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동쪽에서 올 나라 그리고 먼 곳에서 해돋는 곳에서 오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そしてそれに関してずっと東から来る国そして日の昇るところからにある国っていうふうにずっと言ってるんです。 특별히 성경적 관점에서 동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特にこの聖書にとっての東っていう東方っていうのがどういうものなのかっていうのが、創世記の10章に出てきます。 거의 마지막이에요. ほとんど皆さん終わりに近づいてますよ。 조금만 힘내면 됩니다. あとちょっとだけ力出してください。 자, 창세기 10장에 가면 셈의 족속이 나오죠. この
創世記の10章に行くとセムのその子孫たちの話が出てきます。 21절에 보니까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이요라고 말합니다. この21節を見るとセムはエベルのすべての子孫の先祖ですってあります。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これちょっと変な話なんです。 왜냐면 에벨은 셈의 바로 직소가들이 아닙니다. なぜかっていうとエベルっていうのはセムのすぐ下のこの子孫ではないんです。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에요. 息子の息子の息子なんで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 바로 뒤에 에벨을 낳았다는 것은 에벨 족속을 주목하여 쓰고 있다는 거죠. でもセムのすぐ下にエベルのことが書かれてるってことはエベルに注目をしてるってことなんですね。 특별히 에벨이 25절에 나오는데 特にエベルが25節にも出るんですけど 21절에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라고 말한 걸 기억해야 돼요. 皆さんこの21節でエベルのすべての子孫の先祖でありってあるのをちょっと覚えておいてください。 에벨의 온 자손이 누구냐면 두 아들이 나옵니다. このエベルのすべての子孫っていうのが誰かって言ったら2人の息子です。 25절에 보니까 벨렉이 나오고 1人目25節を見るとペレグが出てきます。 둘째가 욕단이에요. そして2人目がヨクタンです。 근데 벨렉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ペレグを通して誰が出てくるのかって言ったらイスラエルが出てきます。 그래서 12장부터는 벨렉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벨렉 족속입니다. そして12章からは本当にこのペレグの子孫のことについてずっと出てきます。アブラハムはペレグの子孫なんです。 벨렉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이 욕단에 대한 이야기는 10장이 끝이에요. ペレグに関してはいっぱい出てくるんですけど、ヨクタンに関してはこの10章で終わりです。 근데 이 욕단이 어디를 갔냐라고 말하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でこのヨクタンがどこに行ったのかって言ったらこの30節を見るとこう出ます。 그들이 거주한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라고 말해요. 彼らが住んだ地はメシャからセファルに及ぶ東の高原地帯であったとあります。 여기서 스발은 시베리아입니다. ここで出てくるメシャ、セファルはシベリアのことです。 이 시베리아를 우리가 시베리아 산을 따라서 동쪽 산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한 원어는 하케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케뎀. このセファルからの東の山脈っていうんですけど、これが本当の言語で言ったらハケルっていう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케뎀은 동쪽 가장 끝을 말하는 겁니다. だからこのハケルっていうのをちゃんと通訳をすると東のそのもう果て究極の端のことを表すんです。 실제로 시베리아 가장 끝 동쪽 끝은 대한민국이에요. この実際的にシベリアの一番端の左っていうのは東っていうのはどこかって言ったら韓国のことなんです。 이게 여러분 노아 홍수 바로 뒷 이야기거든요. これがノアの箱舟のすぐ後の時代の話なんですけど、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게 BC 2333년입니다. ノアの箱舟の事件がいつ起こったかって言ったら BC233 年です。 그때부터 걸어와서 이 욕단이 동쪽 끝에 왔다는 건데 놀라운 것은 한국의 가장 첫 번째 조상을 한국 사람들은 단군이라고 얘기합니다. その時からこの233年の時からずっとこのヨクタンの子孫たちが来てたんですけど、そのびっくりなことは韓国の一番最初のその先祖のことを단군って言うんですね。단군이 나라를 세운 게 정확하게 BC 2333년이에요. でこの단군が韓国っていうかそこで国を作ったのがもうしっかりと BC2330年なんです。 그리고 그 단군이 만들었던 게 한문이고 そしてこの단군が作ったのが韓族。 그래서 그 한문에는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있는 겁니다. 한자에는. そしてこの漢字にはノアの箱舟に関する話が実際にちゃんと出てくるんです。 그게 바로 우리 한국과 일본 민족이에요. そしてそれが韓国と日本の民族のことなんです。 그래서 이 일본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서 깨어 있었고 そして日本は本当に昔からイスラエルのことに関してすごい起きていましたよね。 한국과 일본은 이스라엘을 깨워야 되는 형제 나라입니다. 실제로. そしてこの韓国と日本っていうのはイスラエルを目覚めさせないといけないその実際的な国なんです。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그 바람이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깨우는 거예요. だからこの東からその風が吹いてイスラエルを起こすんです。 특별히 동쪽 가장 끝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そして特にその東の最果ての国っていうのが日本です。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건데 今から本当に重要なことを言うんですけど、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このことを言おうと思って日本に来たんです。 요 사진 전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말한 겁니다. このことを言うためにこの今までの説明をしたんですけど、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가 지금 시간표를 보았을 때 이제 이스라엘을 깨울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이 움직여야 되는 시간표가 온 거죠. この神様のタイムスケジュールっていうのはずっと動いていて、
今っていうのがこの日本と韓国が本当にイスラエルを起こさないといけない時期っていうのがもう来てるんです。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바람의 불 통로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だけど大変なことはこの日本と韓国が正気を保たないでしっかりしてないからその風を吹かせる通路になりきれてない慣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가왔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이 멈춰질까요? これが本当に重要なことなんですけど神様のタイムスケジュールはもうここまで来てます。だけど私たちが準備ができていない。そういう時ってこの神様の働きって止まるでしょうか。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でも私たちが聖書の歴史を見た時に神様の働きっていうのは一回も止まったことがないんです。 근데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 두려운 말이에요. だけどこの言葉っていうのはいいことじゃなくて本当に恐れないといけないことなんです。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イエス様がこの昇天されてから昇天されてすぐにまた弟子たちのところに来ました。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そして弟子たちに言ったのは聖霊様が下るまでエルサレムにとどまっていなさいと言いました。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얘기했어요. でも聖霊が下ってからはサマリアの果てまでその証人となりなさいと言いました。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そして約束された通りに使徒の働き2章で聖霊様が下されました。 예루살렘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そしてエルサレムに本当にリバイバルが起こって人々が集まり出しました。 그 사람들이 그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だからその人たちはそれがすごいいいからあまりにも心地が良いから神様の言葉に従順しないでエルサレムにとどまり続けたんです。 그들이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이 미뤄졌습니까? 彼らがその神様のそのコーリングに従順しなかったから神様の働きっていうのは遅れましたか？ 안 미뤄졌어요. 遅れませんでした。 대신 그들이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その代わりに彼らが反応しなかったから 스데반 집사의 일로 말미암아 대핍박이 임합니다. ステパノのことをステパノの一軍によって大きな迫害が起こります。 그래서 그들이 퍼질 수밖에 없게 디아스포라가 되어져 버렸어요. そしてそのことによって彼らが散らされるしかない状況ができたんです。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코앞에 왔고 우리가 진짜 반응해야 되는 기로에 놓여 있는데 神様の時は私たちのもう目の前に来ていて私たちが反応しないといけないそのような時期に立たされているのに 그래서 우리가 반응만 하면 중국과 북한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동맹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 だから私たちが反応さえすればこの北朝鮮と中国を、砕いてそしてアメリカと一つになってイスラエルを目覚めさせるその働きをすることができるのに 우리가 이 부르심에 반응되지 못하면 でも私たちがその神様のお呼びに召しに反応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ら 주님은 핍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흩으실 겁니다. 神様は迫害を通してでも私たちを散らされるんで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これが本当に重要な部分なんです。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이루어지고 神様の神様の計画は必ず起きます。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루어질 뿐입니다. それは私たち自身教会がどういうふうに反応するかによって方法が変わるだけなんです。 한국 교회는 오히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반유대주의로 가고 있어요. 韓国の教会は今反応をできずにいてこの反ユダヤ主義になっています。 하나님을 배대하고 마지막 때를 잊어버리고 WCC와 같은 종교통합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神様を配信してこの、宗教統一 WCC の道に進んでいます。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내리는 심판 중에 하나가 악한 왕을 세우는 겁니다. そしてレビ記を見ると神様に従順しなかった時に起こっていく罰のうちの一つが悪い王を立てるっていうこと。 레위기 26장을 보면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 왕이 너희를 일곱 길로 내쫓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そしてレビ記の26章を見てその悪い王が立てられてからも正気にな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ら7つの道にこの散らされるっていうふうにあります。 이건 굉장히 두려운 これが 말씀이에요. 本当に怖いことなんです。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도했을 때 그들을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神様はいくら神の民であるイスラエルの民であったとしても、神様のことに従順しなかった時、それを全て散らされて罰を下された方です。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부정선거와 말도 안 되는 악한 왕이 세워지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니에요. この今韓国で起こっている本当に不正選挙が行われて、そして悪い王が立てられているっていうこと、これは決して普通の当たり前のことではないんです。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교회가 놓치고 부와 명예, 권력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これは神様の民である教会がその富と権力、そういうものにこの目がくらんでしまったゆえに起こったことなんです。 이 악한 왕이 세워졌을 때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못하면 한국은 실제로 디아스포라가 될 수 있습니다. そしてこの悪い王が立てられて、韓国が悔い改めを持って立ち返らないといけないけど、それすらもできなかったらディアスポラになるんです。 저는 욕먹을 각오하고 이것을 계속 외쳤어요. だから自分は伝道師先生は本当にそれを周りから批判される覚悟を持ってこのことをずっと叫んできま 근데 した。 이전에 외칠 때랑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だけど以前までこの言っていた時と今っていうのは全然その感じが違うんですね。 왜냐면 예전에는 이란의 핵무기가 부러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그냥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였다면 なぜならその前まではこのイランのその弓が砕かれたら起きるだろうみたいな、そういうなんか抽象的な感じだったんですけど、 지금은 우리 눈앞에 이란의 핵이 부러지고 있는 거예요. でも今は自分たちの目の前でこのイランの弓が砕かれているんです。 그 다음은 동쪽 나라들에 있는 교회들의 선택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そしてその後からはこの東方にいる私たち教会の選択なのに、選択をしなきゃいけないその立場にいるのにじっとしてるんです。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깨닫고 기도하며 한국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そして私がこのことについて気づいて韓国の教会のメッセージのためにこう準備している時に、 주님이 이 이야기를 반드시 일본에 가서도 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神様がこのことを必ず日本で行って日本でも伝えなさいという思いをくださりました。 왜냐면 이것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본에도 정확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これは韓国だけの話ではなくて日本にも絶対この適用する話だからです。 일본에 정말 뜨거운 부흥이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일본을 보트피플로 흩으실 거냐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だから今っていうのは日本も本当に大きなリバイバルが起きるそのような時期なのか、この苦難の道に生かされるそういう時期なのか、この二択の場所なんです今。 오늘 여러분이 이 얘기를 먼저 들은 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皆さんがこの話を先にこの場所で聞いたっていうのには必ず何か意味があると思い 그리고 ます。 이것은 일본어와 일본 썸네일로 우리 채널에 올라갈 거예요. そしてこのことは日本語で、そしてまた日本語のサムネイルで FT のそのチャンネルに上がります。 분명히 일본에서도 흩어진 곳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そしてこの日本でも散らされたこの地の中でもこの御言葉を聞く者がいるはずです。 제가 여러분에게 저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私は皆さんを呪うためにこの場所に来たんじゃありません。 한국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런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韓国を呪うためにこういうメッセージをしているわけじゃありません。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여서 그 부르심의 성취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고자 하기 위해 이것을 나누는 겁니다. それは私たちが神様の言葉を聞いて従順してその神様の国をこう立てていく、成就させていく、そういうものになるためにこのメッセージをしているんです。 그러나 우리 한국과 일본의 교회들이 반응되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제약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정말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거예요. だけど今このように日本と韓国が主に立ち返らずに、また主の言葉に反応せずにいるならば、将来本当にこのもう地団打を踏むようなそういう悔しい思い、悲しい思いをするはずです。 물론 그 끔찍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불을 붙일 겁니다. そういうもちろんそういう場面に置かれたとしても、貧しい心の貧しい人たちの心に火をつけてくださるはずです。 지금 가만히 있을 때 주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가난한 심령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향하게 할 거예요. 今じっとしている神様が何もこの罰を下されていない時にそういう動かないならば、私たちを本当に苦難の道に落とし込んででもその貧しい心を持ってその
イスラエルのために動くようにさせるはずです。 그래서 일본의 중보자들은 지금부터 일본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だから日本の取りなし手っていうのは今から日本のために祈ら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私はこの話をするために日本に来まし 지금 た。 일본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今は日本のために祈らないといけない時期。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막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アブラハムのようにソドムとゴモラのために涙を持って祈らないといけない時。 주님 일본에 의인 10명이 있습니다. 神様、本当に日本に義人10人がいます。 진노 중에도 궁유를 잃지 말아 주십시오. 本当にその罰の中でも憐れみ、慈しみを捨てないでください。 그리고 다시 한번 일본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そしてこの日本の民の中で神様のリバイバルが起こるように 그 してください。 이스라엘 향해서 달려나가게 해주십시오. そしてイスラエルに向かって走っ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여러분 그 기도가 지금 일본의 절실히 필요할 때인 거예요. 皆さん、本当にその祈りが今の日本に必要な時なんです。 한국도 그거를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계속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そして韓国でも私たちの教会ではそれのために一生懸命祈っています。 여기 오면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일본에서도 7월에 지진 이야기들이 계속 있잖아요. 本当にここに来るまでも分かち合ってた話で、日本に7月に大地震が起きるっていう予言がありますね。 저는 그 이야기들이 그냥 이런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 말고 그냥 보았을 때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私はこういう、全体的なことを考えずにそのことだけを見たときは、起きるかもしれないし起きないかもしれないしとだけ思ってたんです。 그리고 저쪽 세력들은 합을 하는 무기를 통해서 실제로 기후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そしてこの向こうの勢力っていうのは実際的にこの気象を決めるそういう機械を持ってコントロールすることができます。 중국이 무너지고 있는 시즌, 북한이 열리고 있는 시즌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정신을 차리면 세계를 제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을 다시 무너뜨리려고 지진도 낼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今中国がだんだん崩れてきていて、北朝鮮が開かれているシーズン、日本と韓国が一つになってこう行こうとしている時なので、確かに日本のことを攻撃する可能性は全然あるなとは思っていました。 여러분 그 책의 예언이 진짜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皆さん、この本に、その漫画の本に書いてある予言を、実際本当の予言だと思ってませんよね。 예언이 아니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それは予言ではなくて計画です。ただの 그러니까 그 계획 가운데서 일본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皆さん、だからその計画の中で日本を打ち負かすそういうことをするかもしれないなとは思ってたんですけど、 그런데 이런 성경적 문맥 안에서의 지금 이 상황을 보니 더 심각한 거예요. でそういう聖書の文脈とかを見てこのことを見たときに、これは思ったより深刻な事態なんです。 하나님이 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神様が許可をするしかないそのような状態へとどんどん状態が流れていってる。 그래서 지금은 그 지진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だから今私たちはその地震が起きるのか起きないのかに集中するのではなく、 이 일본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건 집중된 기도가 필요할 때인 だから 거예요. この日本を生き返らせる、この日本を起きさせるそういう集中した祈りが必要な時。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중보자라고 생각하고 일본의 기도의 집이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私は本当に皆さんのことを日本のための取りなし手だと思うし、そのためのこの祈りの家だなと思います。 그래서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이 일본이 깨어나서 같이 이스라엘을 깨울 수 있는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本当にこのシーズンの中で私たちが本当に立ち上がって本当にイスラエルを起こすそのような民族になることを祝福します。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短くお祈りします。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生きておられる神様、今日私が主がくださった御言葉を分かち合いました。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시즌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놓여져 있습니다. 本当に霊的に大事なこのシーズンに今韓国と日本が置かれています。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主、私たちがどう反応したとしても、主、あなたの御心は必ずなります。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일본과 한국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本当に私たちがこの時代を分別して神様の前にひざまずいて祈るそのような者たちとなります。 주님의 치심이 임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부흥이 임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主はあなたの罰が下るその地ではなく、あなたの恵みとその平安が下るそのような場所になりますように。 그 일을 위해 성벽 무너진 곳에 서는 에스겔 같은 중보자들 일으켜 주십시오. 本当にそのような働きのためにその性癖が壊されたエゼキエルのような者たちを起こしてください。 성벽의 무너짐을 보고 애통하는 느헤미야 같은 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性癖が壊されてしまったことに対して涙を持って祈るネヘミヤのようなものを与えてくださ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한국과 일본이
そしてこの終わりの時代に韓国と日本が 계시록에서 예언되어 있는 동방의 바람을 불 수 있는 통로 되게 하여 黙 주시옵소서. 示録に予言されているその東からの風を吹かせるそのような者たちになれますように 그렇게 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そのようになされる主に期待してその皆を通してお祈りします 아멘. 우리 일단은 제가 나눠야 되는 내용들은 다 나눴습니다. 一旦は私が分かち合わないといけない内容については分かち合いました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잠깐 짧게라도 제가 대답을 하고 우리가 마쳤으면 좋겠어요. ちょっと時間がいっぱい過ぎちゃったんですけど何か質問などがあれば短くでもちょっと返事しよう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どうですか質問ありますか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何でもいいです なんかその神様の計画の中で待ってるっていうもんやというのも、ちょっと思ってたけど、その自分たちのその反応の仕方反応の仕方でこう神様がこう許可を下すかどうかっていうので、なんかそう結構こう風に落ちた部分が全体的な話聞いて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다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 반식이 달라진다는 게 뭔가 좀 네, 납득이 많이 됐어요. なんかまあその日本のトップのためにもこう祈っていくってことは大切やなっていうのはすごく思いました。 이제 그 일본의 전체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아멘. 네. 진짜로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 本当に今は祈りが必要な時期です。 주님이 정치인들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일하기 때문에 本当に主は政治家たちを通して働かれるんじゃなくて政治家たちのために祈る私たちを通して働かれるので 성경에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라고 했거든요. 聖書でもフィラデルフィアの教会が小さいけど強い教会って言ってる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 작지 않습니다. だから皆さんの祈りっていうのは決して小さいものではありません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だか 거예요. らそれを知ってるからこそこの場所に来て今今日こうやって御言葉を分かち合ってるんです 우리 一番今重要な位置に僕たちがいるんだなというふうにこう、改めて、話聞き持って思いましたね。本当に真剣に 그 지금 진짜 必要があるなと 중요한 시즌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진짜 다시 한번 깨달았고 기도가 굉장히 필요한 시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본이 제가 생각하기엔 진짜 신부의 영성을 전 세계에 퍼뜨릴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日本って本当にその花嫁の霊性をこの全世界に広めていくそういう民族だなって思うんです。 그 깊은 예배의 영성이 그냥 DNA 가운데 묻어 있는 걸 제가 올 때마다 느낍니다. 本当にこの深い礼拝のこの霊性っていうのがもう DNAレベルのその深いところがあるなっていうことを来るたんびに感じます。 한국은 막 뚫어내는 영성이라면 韓国がこうなんか打ち破っていく祈りだとしたら 그 일본에 있는 그 깊은 영성이 또 따로 있어요. この日本にはこの深いその霊性っていうのがまた別にあるんです。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로 연합되어서 나아갈 때 강력하게 파워풀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だか 합니다. らこの日本と韓国の霊性が一つになって出ていった時に本当にパワフルなものになるとは思います。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それに対しても一緒に祈ってもらえたら嬉しいです。 같이 이스라엘에서 만날 날도 올 겁니다. またイスラエルで会う日が来るでしょう。 진짜 우리 눈앞에 기적이 펼쳐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本当に私たちの目の前で奇跡が起こっていることを見ると思います。 아멘. 궁금한 거나 이해가 안 됐던 것들도 좀 편안하게 なん 나눠주셔도 か 좋을 も 것 う 같아요. 気になることとかちょっと理解ができなかった部分に関しても全然もう楽に聞いてください。なんか今が本当にこの重要な時っていうのはすごく理解できたんですけど、なんか具体的にどのようなことを祈っていったらいいのかっていう、今ほら祈りの文言っていうかある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その例えば日本にリバイバルを、そういうなんていうのかな、具体的にどういうようなことを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라는 것은 이제 설교를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됐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일본과 한국의 교회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私が今感じて一番思うことは日本と韓国の教会が動かないといけないっていうこと。 특별히 제가 믿는 것은 역대하 7장에 보면 나라에 대한 심판과 모든 일들은 교회가 깨어나냐 못 깨어나냐에 달려 있습니다. この歴代史第2歴代史に出てくることなんですけど、この教会国がどういう風になっていくかっていうのはこの教会に全てかかってるんですね。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반유대주의가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이스라엘을 반유대주의. この今韓国の状況はこの反ユダヤ主義っていうのがすごいもう多い占領してきてるんですね。 이스라엘을 깨워야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イスラエルを起こさない目覚めさせないといけない国のうちの一つがイスラエルの敵になってるんです。 여기서 모든 저주가 출발되기 때문에 한국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한국의 교회에 있는 반유대주의가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だからここから全ての呪いが始まっていくので韓国のために祈るときはこの反ユダヤ主義が崩れることからまずは祈ってます。 그런데 일본을 위해 기도할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でもまた日本のために祈るときはちょっと違います。 일본을 제가 제대로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로만 보자면 일본에는 이스라엘에 깨어있던 교회들이 그래도 덜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で私が日本に関していっぱい知ってるわけではないんですけど聞いたところによるとそのイスラエルのために祈っている教会っていうのが結構たくさんあるというふうに聞き 근데 ました。 지금 일본에 필요한 것은 거기에 불을 줄 수 있는 부흥의 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해요. で私が今考えるのはそこにこう火をつけることができるそういうリバイバルの炎が必要だなっていうふうに思うんです。 그리고 제가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계속 실제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 하나는 반드시 마지막 때 일본에는 부흥이 오고 그 부흥을 시작으로 전 세계 일들이 시작될 겁니다. そして私が何年前からずっと韓国で分かち合ってることなんですけど日本では必ずリバイバルが来てそしてそのリバイバルを始まりとして世界に広が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を私はずっと思ってるんです。 여기서 기도해야 되는 포인트가 나오는데 だからここで祈らないといけないポイントが出てくるんですけ 이제 ど 부흥이 어떤 식으로 오냐가 중요하잖아요. このリバイバルがどういうふうに来るのかっていうのが大切ですね。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걸 깨뜨리는 환경을 조성해서 부흥이 임할 거냐. この、私たちの悔い改めをしない堅くなな心を砕くそういう祈りからこのリバイバルが来るのか 아니면 일본 교회 굳은 마음을 먼저 제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놀라운 부흥이 임할 것이냐. それがこの堅くなな心を砕く誰か一人誰かが現れてその人がこうメッセージをした時にこの恵みによるだからこの悔い改めのリバイバルかこう恵みによって始まっていくリバイバルかどっちかなんです。 아까 말했던 이스라엘 평안할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늦은 빛 시즌이거든요. さっき言っていたイスラエルの平和っていうのは聖書でいう後の雨のことなんです。 이른 빛 때 비가 어떻게 내렸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この初めの雨の時がどうだったかっていうのことを考えたらいいんですけど 120문도들이 이른 빛 성령을 다들 미쳤다고 할 때 구하기 시작했죠. 120명. 120さっきの120人の人たちがその精霊に狂ったって言われるくらいの時にこの初めの雨が下りました。 그것처럼 지금 이 시즌에 일본의 늦은 빛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それ 거예요. と同じようにこの日本に後の雨を求める日本の民たちが起き上がら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 우리의 굳은 마음, 이 우상이 가득한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질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だ 거예요. からこの偶像の多いこの私たちのこの堅くなな心を砕いてくださいっていう祈る時にこの後の雨が下ると思う。 그래서 그냥 그동안의 부흥을 일본에 부흥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だから今までのこの日本にリバイバルを起こしてくださいという祈りと 이 모든 진리를 깨닫고 나서의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가 되는 겁니다. この真理を全て分かった後のこの祈りっていうのは完全に違うもの変わったものになるんです。 그냥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가 아니라 사활을 걸고 부흥을 구하는 기도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だからこのリバイバルが起きたらいいし起きなかったらちょっと残念っていうくらいの気持ちじゃなくって本当に死活問題なんです。このリバイバルを起こしてくださいっていう
いう心持ちが大切 그래서 영상이 올라가면 여러분들도 일본 사람들에게 미친 척하고 다 보내주세요. だから皆さんこの動画が YouTube アップされたらちょっと狂った人を演じてちょっともういろんな人に共有してください 한 사람이라도 더 깨어나야 됩니다. 一人でも多くの人が目覚めないといけない時期です 그래서 각 지역에 그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저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だから私はこの場所でまた一人二人とこの一緒に祈る者たちが起こされていった時に神様の驚くべき宮座が起こると信じます 오케이, 다 끝나시나요? 어. もうちょっとありますかなんていうか今日その礼拝というか祈りの家のスタイルの礼拝だったんですね。みーちゃんがピアノ弾いて、うんそれぞれっていう。でその時になんか日本人がなんか神様がいるのにどうしてこんなことが起こるのかみたいなことをよく言うんですよ。伝道したりした時に、神がいねえだなんとか戦争が起こるのかとかね。でそのことをなんかこう実らされて神に対する逆恨みっていうのかな、本当は私たちのが原因でそういうことが起こってるんだけど神にこうなんていうの逆らってこう文句っていうねでそのことのだから悔い改めとあと昔クリスチャンがこう廃墟させられる時にもう神の元には帰りませんっていう制約をさせられてるんですよね。でそのことのなんか悔い改めというか打ち砕きみたいなことをこう示されて祈ったんですけど 일단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오늘 평소에는 이제 위에서 악기팀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오늘은 좀 기도하는 시간이 길게끔 이렇게 좀 예배를 다른 방식으로 네.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이제 자기가 전도 같은 걸 하면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왜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지진도 일어나고 왜 전쟁도 일어나고 막 그런지 항상 질문을 한대요 사람들이 그때 이제 약간 사카우라미 원망? 또 봐봐 갖고 했듯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이 보이는 느낌? 약간 뭐라고 해야지? 逆恨みをそれを悔い改めさせられる 그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거를 대신 이렇게 회개를 하셨다는 것이랑 또 하나 있는데 まあ素直に神様のもとへ帰れますよ 그리고 옛날에 이제 계약을 맺은 게 계약을 맺은 게 있어요. 옛날 시기에 이제 일본에서 막 기독교인들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서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조선들이 한 그런 약속, 계약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껴서 그거에 대해서 또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를 했었어요. 네. 오늘 아침에. 네, 오늘 아침에. 일단 その廃墟のことに関して悔い改めさせられたっていうところまで言いました今。しなきゃいけない。廃墟させられるときに、もう神様のもとへ二度と帰りませんっていう制約、もうそれはいいと。でだからそれを砕いたっていうかその誓いをそれがあるとやっぱり心が使えて帰れないじゃないですか、私誓ったのにっていうので、だからその契約を砕いたっていうか、だからその2つのことをまあこう祈らされたんですけど、だからなんかそういうことを祈ればいいんですか？ 그래서 그런 약간 그러니까 그런 계약을 했는데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순순하게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셔갖고 그거에 대해서 그건 돌파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일본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무엇을 기도했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なん 감사하다. か本当に主が日本のために具体的にどう祈ればならないのかっていうことを本当に具体的に教えてくださってるようですごい感謝です。 분명 그런 남은 자들의 기도가 계속 일본에서 올라가고 있을 거라고. 本当にそういう残された者たちの祈りが
当に天に昇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 그래서 아까 질문을 마지막에 하신 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고 그걸로 회개를 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다고. まあ神様がくださった思いに従ってこうやって悔い改めをする それが一番本当にいい方法だと思います. 우리가 아까 이제 시편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나왔다고 역대상에 안 나왔다고 말했던 내용 중에 보면 시편의 모든 내용들은 예언적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その私がさっき時間なくて分かち合えなかった部分なんですけど、詩篇に出てくるすべての祈りっていうのは霊的でその予言的な歌と祈りなんです。 그리고 그 기도 예언적 기도는 굉장히 파워풀한 힘이 있어요. 予言的な祈りっていうのは本当に力強い力があるんです。 얼마나 파워풀한 힘이 있냐면 どれくらい力強いかって言ったら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나눴잖아요. さっきダニエルの9章を分かち合いました。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서 예언적으로 70년이 아니라 70일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됐죠. さっきその予言的なことによって70年ではなくて70週の祈りをする変わりましたね。 그 예언적 하나님이 주신 그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영계가 막 흔들렸어요. だからこの霊的な神様からの示しが与えられてそれで祈っていった時にこの霊界っていうのが揺れたんです。 그래서 그 기도 하나로 미가엘과 루시퍼가 싸웠던 겁니다. だからその祈り一つをもってミカエルとルシファーが戦いをしたんです。 근데 이 미가엘과 루시퍼가 싸우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와요. でもミカエルとルシファーが戦うシーンっていうのがもう一回出てきます。 그게 계시록 そ 12장이거든요. れが黙示録12章なんですけど。 계시록 12장은 전 3년 반 때입니다. 黙示録の12章っていうのは、7年の観覧の前半の3年半の時なんです。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픈 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미가엘과 루시퍼가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루시퍼가 돼서 땅에 떨어집니다. 神様の心と一つになっている者たちが祈った時にミカエルとルシファーが戦いをして、そしてルシファーが負けて地に落ちてきます。 루시퍼뿐만 아니라 각 나라를 붙잡고 있는 영들이 있어요. そうルシファーだけじゃなくてそれぞれの国を掴んでいるこの霊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ね。 그 영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미가엘이 움직이는 겁니다. 霊と私たちが戦っても勝つ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けど、私たちが祈った時にミカエルが来てミカエルが勝ってくれるんです。 그래서 주님이 실제적으로 오늘 오전이나 이런 시간에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더 민감하고 더 정확하게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려주는 겁니다. だからこの午前の時間とかみたいにその祈る時間が与えられた時に神様はもっと敏感にもっと深い霊的なその祈らないといけないことって教えてくださったんだと思います。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だからそうやって祈られるっていうのは本当にいいと思います。ね、또 하나 있는데 イスラエルのその12部族がアリアするようにっていうその聖書の約束っていうかな、神様がイスラエルに置いてる約束の御言葉を宣言したりするのもすごく有効ですか。なんていうの、イスラエルに風を送るとかっておっしゃったじゃないですか。その意味がちょっとよくわかんない。 아까 이스라엘에 바람을 불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직 잘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을 보면 목시록 7章を見ると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7年観難が起きる前に 7년 대환란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제 시작되거든요. 7年大観難時代っていうのはイスラエル中心に起こるんですけど 7장을 보면 그 바람이 불어올 때 7년 대환란이 시작하는데 この7章を見るとこの風が吹いてくるときに観難が始まっていくんですけど 4명의 천사가 동서남북에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4人の天使たちが東西南北の風を掴んでいるんですね。 이걸 붙잡고 있는 때가 언제까지냐면 14만 4천이 인을 받을 때까지죠. この掴んでいるのがいつまでなのかって言ったら14万4千人がその額に印を受ける時までなんです。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이제 놓여질 때는 14만 4천 인을 다 받는 거예요. 신부가 준비됐을 텐데. だからこの風が吹く時っていうのは額に印を押された後だから花嫁として準備ができた後。 근데 계시록 7장 2절을 보면 그 일의 시작이 でもその黙示録7章の2節を見るとそのことの始まりっていうのが 임치는 천사가 해 돋는 것으로부터 올라온다고 말을 하고 だ 있죠. からこの火を押す天使が日の昇るところから来る。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신부들이 준비돼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을 깨우고 だからその東のところから主と同じ心の人たちがイスラエルを主の花嫁たちがイスラエルに来て彼らを起こして 그들이 한세 사람이 되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오순절의 바람이 예루살렘에 불어오는 거예요. そして異邦人とこのユダヤ人たちが一つの人となった時にこの
速いこの精霊の風っていうのが吹く 근데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시즌에 러시아 이란이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을 때라고. そしてこの力強くて速い風が吹く時っていうのがいつかって言ったらロシアとイランがこのイスラエルを掴もうとしているその時期なんですね。 그래서 성령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권을 받은 자들이 엘리야와 모세처럼 그들을 무너뜨리면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そしてこのなんていうのもう一回다시 한번 말해줘. 그러니까 뭐 나눴지 내가 뭔가 지금 마지막 문장만. 모세와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님 임한 거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능력을 받아서 그 이제 이란과 러시아를 이기면서 7년 대환란이 시작하는 거죠. そしてその風を受けた者たちがモーセとかエリアのようにこのイランとかロシアに勝っていくそういう人たちにな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 맞나요? 이해되나요? まあそこの部分はわかるんですよね。具体的に風が吹いてことがある 具体的に風が吹くってどういうことかってことですか? って言わればいいね 그러면 바람며 불어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소절할 바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このだから風っていうのは使徒の働きを見たら分かるように聖霊様のことを表す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아 불어라는 기도보다는 성령 늦은 비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だから 거예요. 風を吹けっていう祈りよりかは後の雨である聖霊様よ来てくださいっていう祈り。 그러면 극하고 강한 바람이 우리에게 이제 불어오는 そ 거죠. したらその強くて力強い風が吹いてくる私たちの中に。 요거를 예언하고 있는 게 에스겔인데 これを予言してるのがエゼキエルなんですけど。 그 극하고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일어나잖아요. そしてこの風の中で神様のその力強い軍隊が起こされていく。 그래서 그 군대가 러시아와 이란을 영적으로 이기면서 실제로 육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そしてこの軍隊たちが霊的にこのイランとロシアに勝っていて、そして実際に肉的にもこれに勝っていくってこと。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이제 요거를 깨닫고 나서부터 그 오순절 기간부터 지금까지 120문도처럼 늦은 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だから私たちの教会ではそれに気づいてからはずっとこの120人の生徒たちのように後の聖霊を後の雨である聖霊を求める祈りっていうのをしてます。 風を吹けじゃなくて聖霊様っていう感じ。 마지막으로만 나눌까요? 사이거니 나중에 교회 안 나눌 수 있으니까 늦었으니까. ちょっともう遅いから時間が。なんか今日までの間にその幕屋のことを少しだけちょっと勉強中で、子を満たすっていうの死聖女聖女に満たす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今ちょっと勉強中なので、死聖女にこの子をこの煙で満たすっていう、それがそのこうっていうのが何かって言ったら神様の御心に沿った祈りだっていうようなふうに聞いたんですけど、ここまで一旦待ってそれが今日聞いたことにつなが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いました。 그 오늘 말씀 들을 때까지 이제 혼자서 그 성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었대요. 근데 거기서 지성소에 그 기도의 향을 그 기도의 향이 아니라 그냥 향을 뭐라고 해야지? 탕을 충만하게 한다? 라는 그것을 공부하면서 그 향이라는 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랑 합한 그런 기도라는 것으로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랑 오늘의 말씀이랑 뭔가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이제 그 성막을 공부한다고 하면 오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됐을 겁니다. 多分聖女そういうところについて勉強してたら多分今日の部分がもうちょっと理解ができ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 왜냐하면 그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막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なぜなら聖書っていうのは創世記から黙示録まで全て聖女中心でできてるから。 성막이 성전이 되고 幕屋が聖女になっ 그게 て 교회가 되고 そしてこれが教会になる。 또 계시록 15장에 보면 증거장막 성전이 내려오죠. そしてこの
黙示録の15章を見たら証の幕屋である聖女が降りてきますね。 그리고 이 성막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하나님의 일하는 방향을 이해할 수 だから 있는데 私たちがこの幕屋について理解をしたときに主のその求めておられる方向がわかる。 성막과 성정은 늘 동에서 서로 갑니다. この聖女と幕屋っていうのはいつもこの一緒に進んでいくんです。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시편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하십시오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だからこのことが理解できたときに詩篇で言う東から西にするように私たちの罪を遠くしてくださいっていう言葉が理解できる。 내가 죄인이었던 상태에서 지성소로 나아갈 때 의인이 되는 거니까. 私たちが罪人であった時にこの死聖所に行った時にこれが義人になることができる。 그게 하나님의 운행 방향이거든요. 동에서 서로. それが神様の方式なんです。この、西から東から西っていうのが。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 52일 동안 성벽을 세우거든요. ネヘミヤを見たら52日の間この壁を立てていくんですけど 그때 10가지의 문을 세웁니다. その時10個の門を作ります。 첫 번째가 양의 문에서 시작해요. それ1つ目が羊の門からです。 그리고 이제 제자의 문 そして生徒이렇게 弟子の門 이렇게 쭉쭉쭉 가면서 동쪽으로 가면 そしてずっと10個あって東側に行ったら 동쪽 문이 샘문이 있고 샘. この東側に行ったらセム 샘물. 泉の門があります。 이 샘물에 대해서 아가서는 신부라고 말하죠. 샘이 신부다라고. そしてこの泉に関して画家では何て言ってるかって言ったらこれは花嫁のこと。 그 다음에 수문이 나옵니다. そしてその後に水門のことが出てきます。 수문에서 회개가 일어난 거 아시죠? そしてこの水門を通して悔い改めが起こる。 그리고 수문 뒤에 마문이 나와요. 마문. そして水門の 그 ところ 기병 には 말 타는 마문. 馬の門が出てきます。 그러니까 신부가 회개하여서 군대로 준비되는 걸 말하는 そ 거잖아요. してこれっていうのは花嫁が悔い改めて軍隊になる。 그리고 동문이 나옵니다. そしてその次に東の門が出てき 그 ます。 동문을 신부가 회개하여 군대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そしてこれっていうのは花嫁が悔い改めて軍隊になって準備するってい 그 うこと。 마지막 문이 하미갓 문이거든요. そして一番最後の門が 그냥 그 단어 자체가 ハミカの門っていうんですけど、 그 원어 뜻이 뭐냐면 심판주라는 뜻이에요. このハミカの門の言語の意味が何かって言ったら裁きの主って意味です。 그래서 동방에 요게 저기 느헤미야의 성벽의 구속사적인 의미인데 これがネヘミヤの聖壁の構造的な話なんです。 여기서도 동방의 신부가 준비되어서 문을 준비하면 심판주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ここでもこの東方の花嫁が準備ができて行った時にその裁きの主が来られるっていうことです。 근데 그 준비된 신부가 늘 계시록에 보면 하는 게 기도입니다. そしてこの、準備された花嫁っていうのが黙示録を見るとこの準備された祈りのことを表している。 그래서 계시록 6장과 8장을 보면 방금 말했던 그 향 얘기가 나와요. そ 향. して黙示録の6章と8章を見たらちょうど破産されていたその香りのことが出てくるんで 그 すけど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こ 표현합니다. の香りのことを生徒の祈りっていうふうに証言してます。 그리고 그 향이 하늘에 있거든요. この祈りっていうのは光は天にあるんですね。 이게 光は 증거장막 성전이에요. このことが証の幕屋のことなんです。 놀라운 건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늘에 향해서 울려 퍼지면서 24장로들과 함께 예배드려지는 겁니다. そしてこのびっくりすることは私たちの祈りが天に昇ってそして天の証の幕屋と一緒に礼拝を捧げる。 그래서 24 그래서 節 제대로 된 기도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이기적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만 だから自分たちのための自己的な祈りっていうのは地に落ちます。 성경적 기도를 할 때 하늘의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だけど聖書的な祈りをした時聖霊による祈りをした時にその天のカイロスが動いていく。 그래서 아까처럼 미가엘도 움직이기 そして 시작하고 ミカエルも動き出し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その 시작합니다. 聖霊の働きが起こり出す。 그게 방금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 성막과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だからそれが最近勉強されている幕屋と本当に全て一致するっていう部分なんです。他にありますか？なんかそのどういうことかな具体的に祈りの工程と思ってたのが今日聞いてこれかって分かったよっていう感じの話。 이제 그 기도의 향이라는 게 기도 어떤
엄청 구체적으로 뭐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와 이거구나라는 걸 아멘, 깨달았어요. 아멘, 아멘. 진짜 중보자 가족이네요. 本当にこの 진짜. 鳥なしの祈りの家族ですねって 하여튼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本当に今日またお会いできてすごく嬉しかったです 다음에 또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また次会う時までこうやって祈られててそしてまた来られて分かち合い一緒にできたらなと思います 너무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遅い時間ま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